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주보에 보면 배단위 성도의 생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3분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하셔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3장 읽고 3번 좋은 일 하고 매주 5분 일찍 오고 5명과 대화하고 5명에게 전화하고 매달 1명 전도하고 하루는 교회 봉사하고 한 주간 새벽 기도하고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생활 규칙 잘 기억하시고 실천에 옮겨주시면 참 좋겠어요. 매일 3분간 그 이상 기도하고 성경 3장 읽고 3번 좋은 일 하고 매주 주일마다 5분 일찍 와서 준비 기도하고 5명과 대화하고 인사하고 5명에게 전화 교제하고 그리고 매달 1명 전도하고 하루쯤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한 달에 1주간 정도는 새벽 기도한다. 아멘. 조그맣게 하시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 주간을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우리 배단위교회에서는 내일부터 한 주간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월요일은 그냥 넘어가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만 고난주간에는 월요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아니라 부활주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평소에는 이민생활에 피곤하고 힘든 나날을 살아가시느라고 기도할 시간을 잘 내시지 못하시지만 이 주간만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 모두 꼭 다 반드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다른 때는 잘 못 나오시는데 고난주간 새벽 예배는 하루도 안 빠지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몇 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시기에 앞서서 고난주간의 첫날인 오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는가, 그 뜻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 지방 전도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마지막 출발하셔서 그 한 주간을 보내심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북방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난 예수님의 일행은 갈릴리의 여러 고을, 유다 북방 산지를 거치고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를 지나서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감람산 벳박에라고 말한 그대로 벳박에는 감람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마을을 말합니다. 그 마을에는 무화과가 참 많이 열려 있다고 그래요. 벳박에라고 하는 말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두 사람의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그 마을에 가면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테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에 누군가가 그거 왜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안장도 없는 나귀 등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얹고 거기에 예수님을 타시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동편에 있는 황금의 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입성하셨어요. 갈릴리로부터 따르던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온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과 군중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메웠어요.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의 기록을 적은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환영은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중에는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광경,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병자를 고쳤다.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죽은 사람을 내가 보는 앞에서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그냥 웬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환영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을 미워하고 혹은 시기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저희들끼리 말하기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모함해 봐야 아무 쓸데없는 짓이다. 봐라, 온 세상이 저렇게 저를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실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불과 며칠이 못 되어 예수님은 바로 저들, 호산나를 외치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고함 소리를 들으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어째서 저들은 바로 며칠 전 그토록 열광적으로 환영했던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쳤을까요? 저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는지를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저들의 기대가 맞아떨어지면서 저들은 지금껏 기다리던 메시아 정말 오시나 보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었어요. 그러나 저들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병정들에 의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없이 체포되신 후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어요. 적어도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했던 것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저들의 기대가 맞아떨어지면서 정말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우리를 구원할, 우리를 도와줄 그런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환영했었는데 그 기대가 어긋났다고 말이에요. 로마 군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자유와 평화를 안겨줄 줄 알았어요. 그렇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저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애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그 이유를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신 목적, 의미,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 받으신 그 환영의 의미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자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BC 167년경 유대나라는 이웃 강대국 수리아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는 제우스 신의 신봉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탄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유대 나라에 대한 수리아 왕 안티오커스의 핍박은 매우 심했어요. 이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수리아군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유대 땅에서 완전히 몰아냈어요. 그리고 BC 165년 12월 25일 예루살렘 성으로 개선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열광적으로 그들을 환영했어요. 포악한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의 탄압에서 벗어나게 해준 유다 마카비야말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가 아니겠느냐 하는 기대가 저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에는 예수님 이전이나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개선 장군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입성은 승리자로서의 당당한 입성이었어요. 악대들의 연주를 앞세우고 전쟁의 승리를 확인하는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끌고 왔고 온갖 신기한 노획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병사들이 번쩍이는 창검을 가진 채 질서정연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그 후에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위풍당당하게 입성한 모습이 개선장군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입성은 그렇게 엄청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전쟁포로도 노획물도 없었고 그를 호위하는 군대도 없었어요. 4필의 말이 끄는 화려한 마차도 물론 없었고 그는 안장 없는 당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행렬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그럴듯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별 힘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무리들, 서민들 혹은 천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저렇게 환영하는 거냐?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편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다소 왜소하고 초라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입성이야말로 그 어떤 장군이나 군왕의 입성보다 위대한 승리의 입성이었음을 성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탈무드에 보면 가장 강한 자가 누구냐? 자기를 이기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장발장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전쟁이 있는데 첫째는 자연을 상대로 하는 전쟁, 둘째는 사회 악을 상대로 하는 전쟁, 그리고 셋째는 자기를 상대하는 전쟁이다. 그 중에 가장 어렵고 존엄한 것은 자기를 상대로 하는 전쟁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일단 이기는 싸움, 그 기쁨 잠깐이고 언젠가 또 다른 보복 내지는 도전을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 이번에는 이겼지만 다음에는 칠 수도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챔피언이 돼서 최강자임을 입증하기가 무섭게 끊임없이 새로운 강자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이기는 자는 늘 마음에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있고 빼앗길 염려 없는 어떤 도전자도 없으니 불안해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해 주니까 기분 좋아서 덜렁덜렁 들어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는 십자가를 져야 할 것과 그 십자가의 무게를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도 이미 아셨어요.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위기와 고통을 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의 뜻을 꺾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자신에 대한 승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얼른 보면 마귀와 그의 결탁한 세력들의 승리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최후의 승리의 한 과정이었을 뿐 진정한 승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예수님이시고 그 승리의 첫걸음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입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 혹은 승리자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입성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는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셨다. 그 말 잘하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다. 그 잘난 척하던 제사장들 예수님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은 기대를 가질만 했어요. 드디어 오셨구나. 이 땅에서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열렬하게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는 분명 메시아이셨습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들이 바라고 기대하던 어떤 인위적인 힘이나 창검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림으로 쟁취하는 자유가 아닌 자기 자신을 몸소 희생시킴으로 얻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는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르라. 보라 너희 왕이 임하시리니 그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성령을 통해서 보았던 메시아상,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권력의 왕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으로 희생과 순종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만인을 구원하실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인간이 왕이 되어 힘으로 지배하는 사회,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 거절되는 사회, 그것에 평강이 깃들지 못합니다. 벨사유 궁정을 세우고 짐이 곧 국가이다 라고 큰 소리 쳤던 불란서의 왕 루이 14세가 죽었을 때에 유럽의 여러 왕들이 참석한 대대적인 장례식이 거행이 됐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대성당 한가운데 안치되고 모든 불은 다 꺼버린 상태에서 오직 하나의 불만 켜놨습니다. 의미는 루이 14세야말로 세상을 밝게 하는 오직 유일한 불이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 장례식을 진례하러 왔던 신부가 그 불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외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권력,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인간의 정권, 그것이 통치하는 세계에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위엄을 알리기 위해서 화려한 관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장도 없는 나귀 등에 앉으셨고 그가 쓰신 관은 그의 이마를 찌르는 가시관이었어요. 온 인류에게 평화와 내일의 소망을 심어가는 평강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왕권은 그토록 겸허와 빈곤과 고통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안과 근심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한 그 첫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구주로, 구세주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시기는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지켜온 역사 깊은 6월절, 그것은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이끌어내던 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강팍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10번째 재앙이 장자, 마다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흠 없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둔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것에서 비롯된 패스오버, 그냥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6월절은 유대인의 해방 기념일인
기념일임과 동시에 메시아의 구원을 예고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음으로 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된 조상의 역사를 기념하는 동시에 메시아가 와서 피를 흘려 인류의 구원을 성취할 것을 바라는 신앙을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예견했던 세례 요한은 요단 강변에서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첫마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유월절 양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처럼 세상 모든 인류의 죄, 너와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잔치가 시작되는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도 그 뜻은 몰랐어요. 3년간이나 예수님 모시고 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세상 권력을 손에 쥐고 그 힘으로 로마에 압제하여서 백성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그때가 되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어떤 자리에 오를 것이냐 하는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외쳤던 호산나라는 의미,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전체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에 병든 자들의 병을 치료해 주심으로 저들을 질병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사람을 그 귀신의 사슬에서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묶여 있던 사람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가난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풍요를 주심으로 가난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영혼들의 안내자가 되기 위하여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곧 구속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예수님의 모습만을 상상하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성에 예수님의 입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칠고 험한 세파에 시달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당하고 속고 상처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높이 쌓아 올렸던 나만의 성, 다른 사람의 접근을 피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만 안간힘을 썼던 내 마음의 성, 그 성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환영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둔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승리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의 입성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 가정의 진정한 평안과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의 입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장식과 교인 숫자를 자랑하지만 정말 그 교회에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지 염두에 두지 않는 교회들은 혹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몸 깨뜨리시고 피 흘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못하는 교회, 교회로서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요. 참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반복되지 않는 교회, 영원히 살아 역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한 구속의 은혜는 과거의 역사 속에만 묻어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예수님의 입성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래 했다, 그런 과거의 행적을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에 테텔레스타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희의 무거운 짐, 고민, 괴로움, 답답함, 목보다도 검은 주홍같이 붉은 죄의 값을 내가 대신 다 치루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이제 다 이루었다, 끝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여서 구원받은 기쁨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승리롭게, 우리 가정을 평화롭게, 우리 교회를 행복하고 화목하게 이어가시는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고 머지않아 부활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멸망의 길로 향하던 저희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밝고 빛나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채우기를 간절한 원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